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0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7장 23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셨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깨달음으로써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하나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느낄 수 있어야 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깨닫다라는 말과 알다라는 말이 좀 부분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연 지혜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서를 쓴 저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천하의 여러 왕들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큰 지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대단한 결심을 했던 그의 결론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또 지혜라는 것이 너무 멀고도 깊다. 누가 지혜를 능히 알 수 있겠는가 라는 결론이었죠. 즉 자신이 더 지혜로워지려고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가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은 생각해보면 솔로몬 왕도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지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흠없고 완전하신 전지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당대 최고의 지혜를 지닌 솔로몬 왕조차 얻고자 싶어 했던 걸까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우리가 말하는 머리로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기술이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쓰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 보았지만 결국 그가 알아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를 세번역에서 보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 되어 있냐면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아주 큰일 나죠. 그런데 실은 솔로몬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여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를 이 왕비로 삼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를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고 말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자를 조심하라 라는 솔로몬의 말의 뜻은 비단 여자의 유혹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자의 유혹처럼 사람들을 죄의 길로 쉽게 빠지게 만듭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그렇듯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기가 힘든 너무나도 큰 유혹이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던 솔로몬 왕도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우리 멋대로 막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의 뛰어난 계략에 맞설 참된 지혜가 없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실은 참된 지혜를 구하고 또 찾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28절에서 말하는데요. 기록되어 있기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꼬이는 것만 같고 우울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탓하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막 일이 꼬이고 우울하고 이런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도 고단한 것일까요? 그 정답이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이유,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꾀를 내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꾀를 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오늘 전도서의 기자 곧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비상하고 똑똑한 머리로 일평생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이 참 많은 꾀들을 내더라.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고단하고 암울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꾀만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자꾸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죠.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이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이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고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썩어져 가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보잘것없는 이 나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곳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겁내지 말고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참 지혜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사심으로 이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나의 어두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영원한 생명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이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7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지혜롭다 여길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눴듯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시종일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또 권능을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사모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감격이 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계획하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며 그 모든 일이 결국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지혜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